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저를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잘 알려진 유명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듣기만 해도 쉼이 돼요. 작년에 한 게임 회사 직원이 크런치 모드로 뼈 빠지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어요. 이 20대 회사원은 사실 사람들 즐거우라고 게임 만드는 일에 종사하다가 정작 자기는 개발자는 죽을 마셨던 거죠. 결국 죽었어요. 사람들은 사실 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갑니다. 지난주 주제는 화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오늘 주제는 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쉼판. 지난주는 심판, 오늘은 쉼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자,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라고 파송하시고 그들이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라는 건 바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 진리 말씀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람한테는 복음이 나타나요. 이 법칙을 세운 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이거는 우선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직접적으로는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도 많지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 자기 이론과 교만으로 무장해가지고 뭐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자,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어떤 지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만과 겸손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일단 어른에 비해서 겸손해요. 일단 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해요.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절 말씀은 이제 70인의 제자가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봤어요. 근데 같은 복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애원을 하고 공을 들여도 안 받아들여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도저히 진리가 안 들어가고 겸손한 자에게는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그냥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예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 하나님 거론하는 사람들, 하나님 거론하는 이단 사이비, 그다음에 기타 종교들 많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그들이 언급하는 하나님은 다 구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는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 인간이 짜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는 거지. 예수님이 여기서 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계시를 주는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28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과 더불어서 나오는가 잘 보세요. 이 앞에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것에 이어서 쉬게 하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인간의 쉼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없이는 나올 수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비로소 쉼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온다고 자동으로 쉼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전제가 돼야 그때부터 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쉼이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앉아 있으나 쉼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당시에 복음을 거부한, 예수님을 거부한, 그리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그냥 그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지키려고 그래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그냥 안간힘을 썼어요. 발버둥을 쳤어요. 그게 너무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다. 그 얘기예요.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하고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항아리에 앉았어. 그러면 깨야 돼. 그 비싼 항아리. 그 간신히 물 길어와서도 부정 탔다고 그냥 깨야 돼요. 이게 얼마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런 삶이. 1차적으로는 그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 없는 모든 인생은 다 똑같아요. 죄와 죄의 열매로 허덕이면서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 똑같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요. 그리고 평생에 수고해야 먹고 살 거다. 그 소산을 먹게 될 거다. 그리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그러니까 그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펼쳐진 거예요. 얼굴에 땀이 나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 이 수고라는 단어, 창세기 3장 17절에 등장한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전에는 뭐였냐? 창세기 2장 15절에 비교해보면 아담한테 땅을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경작하는 거예요. 즐겁게, 신나게, 마음이 평안한 채로 경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땅 거기 지키기만 하면, 에덴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냥 지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수고한다는 거는 능동태예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구원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또 욕심내고, 그리고 야망을 품고, 하여튼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게 다 수고로운 거예요. 이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생긴 단어예요.
또 무거운 짐, 수동태예요. 인간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고 먹고 사는 거 얻고 또 자기의 야망을 품은 어떤 그 목적을 그 야망의 어떤 성취를 얻어내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근심, 걱정, 두려움, 외로움, 괴로움, 고통 여러 가지 것들. 그냥 이게 수동적으로 그냥 와요.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건 아담 이후의 삶의 상태예요. 그냥 처음에는 경작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이제 수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기 원하냐? 내가 쉬게 해줄게. 그러시면서 쉬려면 첫 번째로 내게로 와라. 이게 28절 말씀이에요. 너네 다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 지고 살지? 다른 데 방법 없어. 나한테 와야 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안식의 근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질수록 그 사이를 채우는 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질수록 안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식이 있긴 있어요. 정안식이라고. 근데 그와 멀어졌다고 반드시 꼭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안식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 사이는요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채워져요. 쉼이 없어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쉼을 얻으려면 일단 나한테로 와라. 아담의 죄 때문에 그냥 경작이라는 단어가 수고로 바뀌었어요. 이 수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수고가 발생된, 수고가 야기된 그 근원 문제, 죄 문제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1절로 가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경작이 수고가 됐죠. 그 수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보시면서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셨어요. 다 이뤘구나. 이제 인류의 수고의 문제는 다 해결됐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예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로 와라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다음 단계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라. 오긴 왔는데 이 멍에 매기 싫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쉼이 없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멍에 듣기만 해도 불편하죠. 짓누르잖아. 멍에. 멍에 의미가 또 그렇게 쓰여요. 멍에라는 거는 이제 짐승한테 무거운 짐을 끌 수 있게 또는 밭을 갈기 위해서 짐승한테 씌우는 나무 틀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막 짐승 취급하시며 그 나무 틀을 씌우겠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 헐.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왔는데 웬 멍에? 혹 뒤로 왔다가 혹 붙이게 생겼어요. 이해가 안 가요? 좀 거부감이 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멍에에 대해서 알아야 이해가 돼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멍에가
구멍이 하나가 아니고 멍에는 두 구멍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짐승 두 마리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두 구멍 한 세트예요. 그래서 밭을 갈 때 흔히 그 당시에는 이 두 구멍에다가 하나는 어미소를 넣고 그 옆에다가는 새끼소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두 마리가 밭을 갈아요. 소 두 마리가. 그런데 실제 힘은 누가 다 쓰는 거예요? 어미소. 그러니까 이 새끼소는 폼만 잡는 거예요. 그냥 멍에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문호동인데 임금을 다 받아. 그냥 멍에 속으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미소를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힘은 엄마가 다 받아요. 수고는 엄마가 다 해요. 자,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일로 와. 그리고 내가 지금 멍이 메고 있는데 너는 요 구멍, 빈 구멍 있지? 요리로 들어와. 새끼소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초대예요. 자, 멍에를 맨다는 거,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거, 이거는 주권을 이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 얘기예요. 새끼소가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멍에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어미소한테 이제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동안 어미소 엄마한테 다 주권을 맡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이거예요. 새끼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겠지만. 자, 그러면 이게 억압일까? 구속일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다 자기가 주권 행세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단 말이에요. 평안한 가운데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이건 뭔 평안일까? 뭔 평안이에요? 제 목에 멍에가 있어요. 새끼소 들어가는 멍에. 그 멍에 가운데 저는 눈을 떴어요. 일어났어요. 평안했어요. 이건 저한테 지금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지금 풀어야 될 문제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나라와 우리나라 교회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겁고 어떨 땐 진짜 잠이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마음에 쉼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좋은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날 아침밥 걱정합니까? 메뉴 걱정해요? 증시가 어떻게 되고 밤새 금리가 인상,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경제는 어떻게 그런 거 걱정해요? 그냥 좋은 부모 밑에 살고 있는 아이는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해주는 밥 먹고 갖다 주는 옷 입고 시간 되면 어린이집 보내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놀다 오면 돼 그냥. 반면에 소년 가장 또는 가출 소년, 아침에 딱 눈 떴다. 온갖 거 다 생각하고 온갖 거 다 걱정해. 뭘 먹나? 뭘 입나? 오늘 시간 뭘로 때우나? 돈 어떻게 하나? 다 걱정거려. 그냥 지구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주님께 다 맡기지 않는 삶, 자기 주권을 주님께로 이양하지 않는 삶,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삶, 이게 바로 소년, 소녀, 가장 크리스찬이에요. 가출 소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멍에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거는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범위 내에서만 산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있는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보호와 공급을 받는 대신에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싫으니까 이제 가출하는 거죠. 멍에라는 건 뭐냐? 말씀 순종이에요.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은 멍에를 가리켜서 말씀 순종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멍에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싫은 거예요. 멍에를 꺾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건요, 하나님 말씀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들어가서 그 범위 내에서만 사는 거예요.
위로도 못 올라가고 밑으로도 못 내려가고 옆으로도 가고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 말씀이 부딪혀서. 부모를 공격하려다가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려고 그랬다가 공경하라. 그래서 고개를 못 쳐들고 공경해. 말씀의 범위 내에 사는 거예요. 말씀에 말하자면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런 모양새로 보이죠. 근데 여기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꺾고 나가봤자 안식 끝, 평안 끝. 온 세상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고 살아야지. 아담이 이 말씀의 선을 넘었다가 경작이 수고가 된 거예요. 내 멍에 두라라. 내 말씀의 범위 내에서만 살아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해요. 새끼소가 그 멍에 속으로 일단 들어가면요, 어미소가 어디로 가든지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직진하면 같이 직진하고, 좌회전하면 같이 좌회전, 우회전하면 같이 우회전, 스탑하면 거기 같이 스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 산다. 이거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부르시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어미소가 가는 대로 가듯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이제 예언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예언들을 사도 바울이 받아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성령이 내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알거나 모르고 난 상관없어. 무슨 일이라고 난 상관없어. 그냥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갈 뿐이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그거 뭐 당하지 뭐, 이 얘기예요. 성령에 매여서 지금 불투명한 장래, 그리고 그동안 계시에 의하면 엄청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삶이에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도 상관치 않아요. 그거 끊고 도망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끊었어요. 결박을 스스로 끊었어요. 이거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 결박이라는 건요, 공급과 생명의 길이에요. 뱃속의 아기가 탯줄이랑 엄마랑 탯줄 가지고 엄마랑 연결돼 있어요. 그게 결박이에요? 그게 귀찮아요? 막 나를 막 붙잡아매는 막 구속이에요? 억압이에요? 생명줄이에요. 하나님과의 결박, 이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끊어버린 결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결과 뭐였어요?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였어요. 바울이 결국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진짜 예언대로 결박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박된 상태 그대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 비록 몸은 결박돼 있으나 내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나에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된 평안이 없잖아요. 메롱. 왕의 삶 뻔하지 뭐. 그 권력 다툼 한복판에서 언제 독살당할지 암살당할지, 언제 로마한테 축출당할지 뻔하죠 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바울이 담대히 말할 수 있던 것은, 나 비록 그래 몸은 묶였다 왜, 근데 내 속은
말할 수 없이 평안하다. 당신도 나처럼 돼봤으면 쓰겄다.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 결박을 끊고 안 되겠네. 가서 이제 나가서 다시 이제 사업에 매진하면서 하나님 나 헌금 많이 해가지고 갖고 올게요. 그에게 평안이 있었겠어요? 몸은 결박됐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매여서 다니다 보니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천국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아그리빠한테 당신도 나처럼 돼보슈. 그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호주 가서 집회할 때 여러 명이 걱정하는 한 형제, 그리고 교회적으로 막 기도하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러 꼭 좀 만나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여튼 뭐 여러 사역팀들, 뭐 여러 지체들 계속 만나는 중에 이제 하여튼 한 번 시간을 점심 때 중간에 시간을 한번 내 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형제랑 이제 좀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했어요. 이 형제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가출 소년이죠. 그 아버님이 목사시고 선교사, 지금은 이제 북한 가셔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PK, MK, 그러니까 견적 딱 나오더라고. 얼마나 상처가 많을지 딱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짠하고. 그 이제 나가서 이제 돈 벌겠다고 가가지고 한때 엄청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돈도 큰 돈 벌어봤다가 지금 다 망해가지고 소송 걸리고 막 말할 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지금 계속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이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이 형제를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 형제랑 무슨 말씀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성경 딱 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형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빠 있지? 맞대. 그냥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예수님이 올해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 멍에로 들어가래. 그러면서 제가 이 두 구멍 한 세트, 이 어미소 구멍, 나도 새끼소 구멍으로 들어간 이 얘기를 설명을 해줬어요. 비록 이 예수님 멍에로 들어가는 이게 좀 갑갑해 보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정도 대가는 지불해야 돼. 근데 이 멍에 버리고 도망가서 사는 그 삶에 지불해야 될 대가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 지금 그 대가 지불하고 살잖아. 뭔지 알잖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게 답이라고. 그래서 혼자서는 신앙 못 지키니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여튼 그때 이제 주제가 순종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했어요. 말씀 순종하라고. 그때부터 쉼이 시작된다고. 그랬더니 형제 좀 그렁그렁하면서, 사실 이번 집회 이틀 동안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냥 막 찬양하다 눈물 그냥 팍팍 한 바가지 쏟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 이제 정말 돌아오고 나랑 언약을 맺자. 그래서 손가락을 걸었어요. 이름하여 벼락 언약이라고. 이제 돌아오면 형제 대박이야. 그 대신 이제 또 뛰쳐나가잖아.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 벼락을 쳐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난 기도할 거야. 그래서 이제 벼락 언약을 맺어서 이게 도장까지 찍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그는 아직 벼락 맞지 않았던가 자꾸 확인하고 있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근데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멍에 메고 살아요. 죄의 멍에, 죄의 열매에 멍에를 메고 살아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요. 예. 답은 예수님 멍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멍에로부터 도망가는 게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멍에 안으로 들어오는 게 답이에요. 거기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주님의 멍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줘요. 죄의 멍에는 즐거워 보여요. 그런데 더 큰 고통, 불안, 결과는 그거예요. 이게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부터 벗어날 때 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속여요. 예수님은 네가 이 멍에 안으로 들어올 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게 훨씬 쉬워요. 훨씬 가벼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어떤 구속이 있죠. 그런데 그게 뛰쳐나가서 세상에 사는 짐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훨씬 쉽고 가볍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오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세상에 있는 것부터 영향권으로 벗어난 거기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안식, 참된 자유는 하나님 통치 받을 때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마귀 통치 받는 것보다 훨씬 쉬운 삶이에요. 훨씬 가벼운 짐이에요. 쉼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멍에를 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에게는 마음의 쉼이 있습니까? 내 환경과 내 상황 상관없이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쉼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와 있으나 그에게 예수님의 멍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멍에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멍에를 꺾고 밖으로 뛰쳐나온 결과예요. 내가 주인 행세 해가지고는 절대로 쉼이 없습니다. 말씀 순종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삶, 말씀 무시하는 삶 절대로 쉼이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받지 않는 삶 절대로 쉼이 없습니다. 멍에 꺾고 세상에 뛰쳐나가봤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멍에 속으로 들어가서 지불해야 될 대가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어려워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멍에 속으로 들어옵시다. 말씀의 제한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말씀의 범위 내에서만 삽시다. 여기에 참 평안과 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결박한 것 외에는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 지금 내 목에 예수님의 멍에가 걸려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 말씀 범위 내에 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지 봅시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나를 초청하신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단다.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자, 말씀의 범위 내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고, 자,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각자 드리시겠습니다.